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고향을 찾아오셔서 부모님을 또 뵈러 오셔서 이 예배에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손을 살짝만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마음으로 손을 다 드셔, 여기 또 드시고 계신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에 오셔서도 주일 예배를 지키시는 그 믿음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섬기러 오신 교회를 또 힘있게 섬기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돼야 하는 거잖아요. 표현돼야 믿음이 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위쪽으로도 약간 흐리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져서 너무 이상해서 며칠 있다가 불편하기도 하니까 근처에 병원에 갔는데, 가서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추천을 받고서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다시 하니까 이제 수정체 뒤쪽에 혈관이 터지고 그래서 시력이 흐려졌고 시신경도 이제 부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신 김에 그날 안구에 이제 주사를 맞으면 시술을 받자고 하고 동의하고서 이제 옆방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준비를 하게 하잖아요. 준비를 시켜주고, 눈은 이게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눈을 이제 크게 뜨게 하고서 누워 있는데, 다 마치니까 의사가 이제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의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분이 목사님인 줄 그 의사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이분이 불신자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강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사실은 의사 그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직장에서도, 혹은 자영업을 하는 직장에서든, 본인 사업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을 표현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죠. 수년 동안 1000동 이상을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말 악한 세상, 또 무섭고 때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요동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창세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포로 시대로 가면 에스더나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시대로 오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교회 속에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 속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도 요셉은 어린 나이임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고, 그 형통함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형통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었죠.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그리고 나라도 잃으면서 포로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에스더가 속한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이 실행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나라의 이곳의 왕비로 세우셨구나 라고 믿고서 규례를 어기고라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왕에게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과 그리고 하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속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죠. 이방 나라에서 얻은 왕비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 그 자리를 그는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은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죽음도 각오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가 예전에 살던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고 간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도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초대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살던 그곳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가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신을 당하고 파선하고 강과 바다의 여러 위험들을 겪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표현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불의하고 악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앙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은 점점 거세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소년 시절, 여러분의 소녀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었나요? 다니엘은 그렇게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방 제국의 그것도 중심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이방의 문화로 가득했었을 것이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아래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아부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땅에서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진미를 받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 안전을 얻고 그리고 성공하는 지름길이었겠죠. 또 반대로 그 이방 땅 중심부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왕의 진미로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결단은 단순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방식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의 조서가 선포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런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명백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분명히 죽을 것 뻔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은 더 담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 그 핍박과 이방 문화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숨이 위협받는 그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또 도전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창문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방에 창문이 여러 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창들을 다 열어놓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듯 믿음의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조서를 읽었고 그 조서의 끝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창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 허락했지만 그가 살아있기를 바랬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끌어올려서 그를 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뻐서 명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한 그의 믿음을 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다리오는 제국 내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바벨론 백성들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우리나라, 우리와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일로 여겨지고 그렇게 마땅히 받아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그 저격당하기 전에 한국의 빌더 코리아에 와서 그는 이 한국 땅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했었는데 세계에서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저격당하고 여러 가지 이념과 분열로서 대립하는 그런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이 소년 다니엘의 그 결단에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그의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그의 기도에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함과 당황 속에 살게 하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변함이 없는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도전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까이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여러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용기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표현하며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의지가 포함이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면,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할 거야.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감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 삶에서 하나님이신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했던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어쩌면 또 여러분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 예배당까지 들어오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던 분이 체스터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정원으로 나갔다가 캄캄한 밤에 발을 헛디디면서 크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또 혹은 우리라면 짜증을 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했을 법도 한데 그는 넘어진 그 정원에서 그 정원에 누워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날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넘어진 사람에게만 거꾸로 보인다.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꾸로 선 나무 아래로 쏟아지는 별들의 장관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런 고난 속에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경이로운 우리 삶의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체스터턴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를 넘어지게 했던 그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둡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어둡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범한 것들, 또 심지어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과는 수천 년이 떨어진 그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강력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과 표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